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옴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으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느새 딴 사람이 되었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나 상담이나 둘 다 관심사는 인간의 변화죠. 지금 어려움에 처했거나 증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이 상담이고, 종교도 인간의 어떤 상태를 좀 더 신앙적, 영적 상태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원천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주장이 다르겠죠. 오늘은 좀 어수선하게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가 이상적인 내지는 원하는 쪽으로 변하는 얘기도 하겠지만, 보통의 상태가 병적인 상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예를 드리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표지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까 하다가 슬픔이나 화에 빠져있는 이미지 하나, 그리고 밝고 즐거운 이미지 하나를 양쪽으로 놔서 오가는 특성을 설명할까 싶었는데, 찾는 이미지 중에 두 쪽 얼굴이 한 곳에 다 있어 보일 법한 이미지가 있어서 이걸 가져오고 다만 양쪽을 색깔을 달리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처음에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완전히 개선된 사람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긴 하지만, 진료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나 증상을 달고 사는, 비록 약간 완화는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큐어, 치유의 차원보다는 매니지, 관리의 차원으로 더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죠. 종교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못 걷던 자가 기적처럼 걷고 이런 것을 치유의 영역에서 종교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의 문제를, 고통을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깨닫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종교인의 태도로 더 많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당시에 명망이 있는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 대화에서의 핵심 단어는 거듭남입니다. 지금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절에도 나오고 지금 7절에도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니고데모는 그 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인간이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은유적인 표현을 쓰긴 한 건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좀 의아하게 보이긴 하지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니까 정말 궁금한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도 늘 그게 관심인 거잖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초자연적인 변화와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종교에서는 대부분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상담하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기법을 추구하는 치료자에게는 비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과 표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의 언어를 무조건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상담 영역에서도 예술치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담치료 영역에서 잘 수용할 수 없는 방식들을 동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교가 추구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에서는 인간이 어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6절에서 7절에 지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태를 육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하는 상태는 영적인 상태라고 표현해서 뭔가 차원이 다른 상태의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술적인 방식에서 비논리적인 가운데에서도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심오한 발견을 하게 되고 이런 기회를 인간이 얻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지평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지만 뭐라고 형언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성 내지는 작품, 요즘 SF 작품도 많고 추상적인 예술 작품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정말 획가닥 변하기도 하고 그쪽 영역으로 직업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을 계속 검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런 영역에 많이 빠져 있고 심지어 가짜뉴스에도 쉽게 속게 되는 그런 존재가잖아요. 그러니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폭넓고 관용적인 자세를 잘 갖추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육과 영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근데 다르다라는 말이 강조된다고 해서 서로 완전히 대립각이다 내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와 마주하고 있는 이 대화 가운데 있는 예수 자신은 영적인 사람인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인 건데 둘 다 그냥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인간이란 말이죠. 또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할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서 기인하느냐 유래와 출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육으로부터 난 것이죠. 육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유전자를 반씩 나눠서 임신의 기간을 거쳐서 응애하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 육이란 말이죠. 비슷하게 영으로부터 유래된 부분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영으로부터 유래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뭔지는 개념이 분명치는 않지만 부모가 나에게 준 육이라는 것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육으로 난 것 외에 환경과 사회에서 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영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것들이 차곡차곡 내 존재에 쌓이다 보면 나는 다른 존재가 될 수는 있겠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긴 하겠죠. 농담으로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근데 너는 너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버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버리지 않으려는 그 영역은 우리 존재를 새롭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족쇄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러니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하겠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의 어떤 현상은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데 이 경험한 현상의 출발이 되는 원인도 분명하게 얘기는 못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우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미지수이기도 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병이 그래요. 우울증을 예로 들어봅시다. 과거에는 자기가 멀쩡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증상에 의한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우울증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으로 치면 바람이 불어서 소리를 듣는 거랑 비슷해요. 아, 내가 지금 우울증이구나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내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하면 어느 하나를 지칭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언제부터인지도 분명하게 언급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지, 과연 이 우울증이 나를 평생 지배할지 어떻게 될지도 감히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비슷한 많은 병적 상태가 지금 이 말씀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붙인 거죠. 어느새 나는 지금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까지는 계속 좋아진 상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반대도 된다는 거죠. 비교를 괜찮았는데 어느새 나는 병적인 상태, 어려움에 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변하는 상태도 그렇다는 거죠. 스르르 어느새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제가 약물치료 설명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오늘부터 약 먹으면 바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하듯이 비타민 먹듯이 오늘부터 차곡차곡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좋아집니다. 얘기도 하고요. 영적인 변화라는 것도 육신을 가진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느새 변화하는 것이지 한순간에 탈바꿈 하듯이 싹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 육과 영이라는 개념은 항상 그 육의 인간 안에서 구현되는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고 과정이 이루어지면 어느새 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말할 단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상담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번 계획된 그 상담의 기간을 꾸준히 지키면서 거쳐가야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은 예배를 하면서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행위 자체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드렸던 예배냐에 따라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상담도 마찬가지로 상담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씩 자기 인식이 넓혀지고 논리와 감정의 조화를 배우게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인생사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대출은 어떻게 갚을까? 이 부족한 육신과 마음은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인생사에서 사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거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데 치중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소한 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더 본질적이고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 부분에 집중을 해라라는 식의 상담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사소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어느새 자신은 그 고난과 삶의 역경을 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변화에 대한 목표의 공통점을 가진 상담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접근의 방식을 잘 살펴보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부분을 가급적 추구하려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기도 하는 그런 영역, 그런 차원을 중시하면서 노력하기도 하는데 무조건 한쪽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다 허용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이 지금 어떤 증상이나 어려움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한시름 놓을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방향을 잘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확실히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차원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이 현실에 발을 디디며 변화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듭남이 하루아침에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차츰차츰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깨달아지게 될 터인데 그 과정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차곡차곡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